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신행하빌입니다. 멋져 보이려고 한자는 쓴 건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행하빌이라는 어려운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참 지긋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며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셨지만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느라 밖에 나가서 선행은 못하셨습니다. 과연 이분은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본문을 읽지 않고 이 질문을 들으셨으면 나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을 텐데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으십니다. 답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착하게 살자 수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작할 때는 행함이 없더라도 마치 마라톤을 처음 뛴 사람이 반환점에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시작할 때는 그 도장 자국이 없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도장 자국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시작할 때는 그 행함이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행함이 반드시 믿음을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처음 보셨거나 또는 성경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매우 당연한 말씀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함이 등장할 수가 있지?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철학 역사상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사단 칠정론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 써가지고 1,000원과 5,000원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이가 붙었습니다. 이 도덕과 인간의 감정을 구성하는 이와 기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뭐가 먼저냐? 누군가는 이가 먼저라 하고 누구는 이가 기를 탄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싸웠습니다. 이가 이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이황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반대로 편지를 보내면서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함이 먼저다, 아니다,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4년 정도 먼저 쓰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준 말씀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10장 10절 등등을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구나,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지도자는 그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후 62년에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네 글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진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표현으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이 중에 의롭다 여긴 것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처럼 학벌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식을 하든 하지 않았든 국가에서는 그들을 부부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결혼을 하면 부부가 어떻게 지내냐? 같이 지내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두 가지는 같은 사안에 두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보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보자고 하면은 바로 음주 측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음주 측정하는 경찰을 만났을 때 그 괜한 쾌감을 알고 계십니까? 난 마시지 않았지. 난 당당하지. 나는 불준비가 되어 있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음주 측정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무죄 때문에 은근히 저걸 불고 싶은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걸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은 은근히 저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행동,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이 정의라는 걸 설명하면서 괜찮은 예시를 한 가지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년 전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의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리, 그러니까 사회 공공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좀 다릅니다. 법적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도죄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람이 절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행동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에서 음주 측정 구간을 만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그 구간을 만날 때마다 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글로 풀어보고 단어도 바꿔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원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포인트는 성경에 따른 확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실현된 것을 성경에 따라 확신하는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약속이 성경에 따라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일이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더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실현된 것을 성경에 따라 확신하는 일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약속들이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떼고 성경에 따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을 포함하는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선행과 성경의 선행은 또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록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행의 절정과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행을 배워야 하는데요. 십자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살당하는 양은 자신이 죽을 곳으로 기뻐하며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저 묵묵히 끌려가는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돌아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종종 만족감을 얻습니다. 또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금전적이지 않더라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선행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과 선행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선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유튜버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유튜버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유튜버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은 한 열의 7명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뭐가 뭔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감동을 주는 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영향력과 선행은 내면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물과 피를 쏟고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동기로 행동하고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행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선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단 한 조각의 깨달음도 주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사회봉사 단체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큰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주변에서 너는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지녔겠구나, 너는 조금 더 의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한마디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가려야 합니까?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우리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믿음을 드러내기 꺼려지는 것이고, 세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저울에 올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하면 봐야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언어 습관을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달아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다니는 좋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교회 다니는 A는 이만큼이래. 야, 참 그렇다. 근데 B를 봐봐. 교회 안 다녀. 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무거워지네요. 이렇게 돼야죠. 네. 우리가 더 가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네. 성경 별거 없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믿음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태신자 작정이 왜 적을까요? 저도 한 명밖에 못 채웠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도 작정하는 게 왜 어려우십니까? 혹시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요? 적으면 와야 되거든요. 적을까 말까? 왜 이런 걱정을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분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 믿음과 삶의 불일치 때문에 전도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말이 거칠어요. 믿는다 하면서 배려하는 말이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지. 이 당연한 명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열매를 주시고자 하실 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으시다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무언가를 쌓아내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만들지 말아라. 그 간격을 극복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거룩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은 또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해야 하는 걸 알면서 안 하는 선이 있습니까? 교통법규를 지키십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십니까? 배려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계산할 때 계산원이 계산을 틀려서 잔돈을 더 준 적이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선행입니다. 영혼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하셔야죠.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다, 친하지 않다, 넘어서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교사라면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가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면서 해야 할 작은 행동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행동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야고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동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뭐뭐 해주신 뭐뭐 할게요. 지워버리자. 제발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얘들아.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선한 곳으로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이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할 당시에는 빈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명, 아브라함, 라합, 노아, 이 세 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하시고 몇 걸음 떨어져서 갓난 아기에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갓난 아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빠에게 가고 싶듯이 가야 합니다. 비록 앞이 멀어서 앞으로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뛰어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분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갓난 아기가 앞으로 넘어질 때 부모님이 아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설령 뒤로 넘어질지언정 다가오셔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꼼짝 않고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행위로 섬겨 주십시오. 믿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섬김이 얼마나 기쁜지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서 무너져 갑니다. 곡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죠. 왜 믿음의 행위가 멈춰버렸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멈춰버리는 것은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스를 버리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박스를 만지다가 긁혀가 베어가지고 여기 손을 베었습니다. 제가 일상을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냥 살아갑니다. 조금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왜요?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정맥이 온다면요, 갑자기 제 심장박동이 엇박으로 뛴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고 나의 왕이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상처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겉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고를 당해도 찰과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이요. 내가 내 심장이기 때문에 내가 다치면 심장이 아픈 겁니다. 부정맥이 오는 겁니다.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멎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작 우리를 고꾸라뜨리는 상처는 우리 주님이 받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고꾸라지고 괴로워야 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분노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모욕입니까? 나를 따라주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게 순종하지 않는 그 누구입니까? 나와 대립하는 그 누구입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누구입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그 분노,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불꽃을 뿜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가 납니다.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 내 마음, 내 상처 때문에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이 야고보서는 마치 현미경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서 적용하고 있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보인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분들께서는 저를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얼마 전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몇 분이나 보셨습니까? 한 자리 수, 손가락 한 자리 수인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분은 얼마나 보셨습니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청소를 말씀드린 이유는 선행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교회 봉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신우회 만드시겠습니까? 교회 대청소 하시겠습니까? 11조 하시겠습니까? 교회 대청소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대청소 하시겠습니까? 대청소가 제일 쉽습니다. 선행 중에 제일 쉽고 제일 기본되는 게 교회 봉사입니다. 그 교회 봉사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다음 세대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시대가 참 그렇구나. 아니요. 지원교회 문제입니다. 여전히 젊은 일주 중에서는 만삭이 돼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고 나서 저보다 젊은 엄마 아빠가 날마다 바꿔가면서 새벽 기도를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리더 사역을 권유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성경 인물입니다. 세상이 좁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요. 성경 인물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뜻이죠. 우리 청년부 리더가 좀 부족하다. 같이 해달라. 너무 바쁘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자기가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을 하고 있을 것을 기정사실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년부 리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학교 부장선생을 합니까? 교회학교 교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왜 그런 소리가 떠드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세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봉사가 항상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기로 행동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섬김 끝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고 섬김하시는데 열매 없으십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열매가 없다.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화목해지셔야 합니다. 화목이 없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사역을 끝내셨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영적 재생상이요. 영적 재생산.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선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에 올린다고 해서 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시각부터가 영광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이 자신의 목축의 결과로서 첫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가 왜 첫 번째 어린 양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의 열매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두 손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고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내 양심에 만족을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봉사활동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분이 도살당하는 양처럼 나아간 것처럼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지만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교회 차량 운행하기 싫으십니까? 식당 봉사하기 싫으십니까? 내 시간과 돈이 아까우십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 눈길이 가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미뤄둔 선행을 할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미뤄둔 한 가지 선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캠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베트남으로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정기 교회 후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이렇게 사역한다라고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후원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땐 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밤에 우유 배달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생겨도 그거 못 주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선행하지 못합니까?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는데, 혹은 내가 비축해 놓으면 내 자식이 쓸 수 있는데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죠. 저는 야고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미뤄둔 선행이 뭐가 있을까? 이 베트남 친구에게 보내야 했던 그 후원금이 생각났습니다. 헌금 설교 아닙니다. 저는 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빼고 28만 원을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좋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 것도 아닙니다. 이겨내고 했을 때 은근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내 욕심이 가로막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선행은 두 렙돈을 들이듯이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 믿음을 선행으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